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부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들, 그 안에는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또 좌절과 절망, 기쁨과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좌절이 있고 낙심에 있다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우리는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판을 삼지 않는 한 그 과거는 우리에게 아픔 그대로만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아픈 과거, 쓰라린 과거, 이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 삼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기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그 꼬마들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다가 불에 한번 데이고 나면은 불만 봐도 아 뜨거, 아 뜨거,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같이 우리에게도 실패, 또 때로는 상처들, 또 좌절들, 이 수많은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것이 학습되어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소망의 놀라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을 주었던 그 기억들조차도 주님 안에서 회복받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는 얼마 동안 하고 또 전도는 얼만큼 하고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던 것, 또 때로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 이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을 더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보내면서 본문 많이 묵상하고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의해서 역사는 완전히 BC와 AD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시대, 이 새로운 시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마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된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 땅에 죽음, 고통, 절망, 아픔, 악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돋아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영원한 멸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하나도 빠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 엄청난 비극을 요한 사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힘과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던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100% 인간이 되시고 100% 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엄청난 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귀한 그분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이 만났고 안나가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일평생을 거룩하게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삭개오가 이 돌무가나무 올라가서 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 불가능해서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7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지금 700년 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난 예수도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원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다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이 사이에 지금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 두 글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지금 하나는 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오늘 23절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해서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저는 이 임마누엘, 이 한 단어를 깨달고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이 말씀에 그냥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이 말씀에 감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천둥, 번개, 그리고 우레소리, 정말 그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광경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이렇게 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비친 그 엄청난 그 광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조차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겉을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겠다는, 함께 살겠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오늘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었던 같이 이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엄청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이 감격, 우리가 아무리 실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겁날 거 없습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승리자로 반드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분은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두를 들여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명 바쳐서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그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주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던 우리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꽝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통치, 보이지 않는 통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인도하는, 이끌림받는 이런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같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공동체, 그의 공동체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통치에 따라서 나가는 인생은 실패를 해도 이 땅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승리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